네,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은 삶으로 표현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아시면 아시는 대로 대답을 하시고 모르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썼구나. 나도 몰랐네요. 제가 지금 질문에 답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누가 썼죠? 아니,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을 누가 썼니?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제가 지금 질문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 썼냐니까요? 누가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계속 사도 바울이 입에서 빙빙 도네. 신약 성경 중에 사도 바울이 13권이라고 하는 성경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포함되어 있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신약 성경을 2권을 썼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이 복음서에 들어있는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한 권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읽어보시면 당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사도를 포함한 사도 밑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속사도들, 즉 사도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초대교회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는 장면들이 이 사도행전 전체에 배경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얘기도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도행전 전체 가운데 유독 10장에 나와 있는 이 인물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민족을 단순 비교로 3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정통 유대교 유대인들, 두 번째는 기독교 유대인들,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에 있었느냐?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서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치하 36년 동안 많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 땅에,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에 있지 않았겠어요? 대한제국이라는 나라에. 마찬가지로 로마도 이스라엘을 지배하며 많은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 로마 사람들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뭐냐? 당연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흔히 말하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정통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아니면 로마에 신고를 해서 감옥에 보내거나 하는 일들을 유대인들이 했었고, 그 로마 사람들도 그 일에 앞장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10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특이한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12민족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당시 로마에는 그들이 믿는 신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요했던 민족이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부대에, 그것도 그냥 군인이 아닌 군대 장관이, 그것도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불교 있잖아요. 불교 중에 이제 천태종, 조계종이 있는데, 이 두 천태종과 조계종에 있는 가장 높은 스님들이 갑자기 회심을 해서 하나님을 믿고 갑자기 막 절을 다니면서 당신들 믿는 거 다 부처 가짜라고 막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탈리아 부대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실 성경에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정확하게 그 경이나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500여 성도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재하셨고, 그리고 그 후에 믿는 성도가 3,000명씩 5,000명씩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때 이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장관인 고넬료도 아마도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나,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때 믿었던 그 사람이 계속해서 믿음을 꾸준히 이어오며 자신의 삶을 다 버리고, 이전까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가짜라고 얘기했던 로마 사람 중에 군대 장관 백부장이 그 일을 통하여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그 삶이 일시적이고 단시적인 일이 아니라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어가며 10장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33절에 있는 이야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는데, 베드로가 왜 고넬료의 집에 왔는지 베드로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10장 9절 이하에 보시면 베드로가 시장한 가운데 환상을 3번 보게 되는데,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커다란 보자기에 하늘에서 보자기를 베드로에게 내려주는데, 그 베드로가 보는 보자기 안에 환상 중에 뭐가 있었느냐,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얘기했던 온갖 짐승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하나님, 저는 경건하고요, 거룩한 사람이라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저를 어떻게 보시고 이런 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제가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아세요? 첫 번째 거부를 해요. 근데 두 번째 보자기가 또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해요. 하나님이, 베드로야,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에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 안 먹는다니까요. 시험 안 하셔도 돼요. 저 이런 거에 현혹되거나 유혹되지 않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먹으라고 했더니 부정하다고 얘기 안 했다.
이건 제가 각색을 한 겁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부정하다고 했냐? 너한테 먹으라고 했지. 그리고 내가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네가 뭔데 네가 부정하다고 얘기하냐?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똑같은 환상을 통해서 보자기의 내용을 보여주니 그때서야 베드로가 깨닫고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베드로 선생님 계시나요? 근데 당시에 베드로는 숨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한테 잡혀갈까 봐. 예수 믿으면 잡아가니까.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제자가 나가서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저희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집에 있는 하인들인데요. 그럼 긴장하지 않겠어요? 그 뒤에 얘기합니다. 베드로라는 선생님을 우리 고넬료 대장님의 집으로 모셔오라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베드로는 죽을 확률이 높습니까? 살 확률이 높습니까? 죽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걸렸구나 생각되면 콘택 600이 아니고 난 걸렸구나. 이제 죽었구나. 여기서 순교당하는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 번의 환상이 내가 죽는 거였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딱 베드로에게 주시는데 베드로야 떨지 마. 쫄지 마. 안심하고 따라가.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알았어요. 따라갑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왜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도대체 보자기로 내려왔던 그 환상의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만 있는 게 아니라 고넬료의 부인, 고넬료의 자녀, 그리고 고넬료가 거슬리 듣던 당시 집안의 모든 하인, 그것뿐만 아니라 고넬료와 관계에 있던 모든 친척들이 집에 다 모인 거예요. 누구를 모시려고? 누구를 맞이하려고? 지금 베드로를 맞이하려고. 그 베드로가 들어갔더니 고넬료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베드로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당황하겠죠. 왜 이러세요? 왜들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일어나세요. 그러지 마세요. 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죄송한데요. 오늘 성경에는 반말로 얘기했지만 저는 반말로 얘기할 수 없이 존댓말로 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여기 왜 와 있죠? 저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고넬료의 집으로 보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고넬료가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베드로 선생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제가 구시에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고 베드로 선생님을 모셔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저를 포함한 저희 가족, 그리고 제가 집안에 거느리고 있는 모든 하인들, 그리고 모든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 선생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집에서 모든 친척들이 함께 모여 뭐가 벌어지고 있느냐? 단회성 부흥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자 베드로가 입으로 여러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삶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럼 뭐라 그래요? 그 말로 해야 알아? 말로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묻습니다. 배 목사,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제가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야지. 하나님, 그걸 또 말로 해야 알아요? 이럴 수 없잖아요. 요한복음 21장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네,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심각하게 근심하면서 아니 예수님 2번이나 대답하는데 또 물으세요. 저 예수님 사랑한다니까요. 정말 사랑한다니까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었을까요? 우리의 머릿결까지 세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뭘?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그냥 형식적인 사랑이냐, 아니면 삶으로 드러나는 실천적 사랑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냈다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단순히 고넬료 한 사람을 보고 베드로를 보낸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넬료 집안의 하인을 포함한 고넬료 가족과 모든 직접들이 그 자리에 모였잖아요. 제가 33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하는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인을 포함해서 다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세례를 받는다는 건 마태복음 3장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건, 그리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를 씻는다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고넬료를 포함한 모든 그 집안의 사람들, 하인을 포함해서 가족을 포함해서 친척들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결단하고 예전의 관습과 습관과 모든 생활 방식과 하나님을 몰랐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을 믿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뭐냐? 죄를 씻는 거예요. 제가 지금 수요일마다 레위기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4장에 나와 있는 속죄제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속죄제에 포함되어 있는 그 히브리 단어에 나와 있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덮는다, 그리고 죄를 닦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세례잖아요. 오늘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단순히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뜻이 있군요 에서 그친 게 아닙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넬료에게는 2번의 놀라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나타난 거죠. 첫째는 추측입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10장 1절에 나와 있는 걸 보듯이 어떻게 이탈리아 부대 군대 장관인 가이사랴에 있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를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이건 단순히 원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회심이 있었던, 이런 상황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이를 근거로 추측으로 삼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났던 3,000명, 5,000명 회심하고 돌아왔던 그 안에 이탈리아 부대 군대 장관 고넬료가 있었다는 것이 추측 가능한 이유고, 2번째, 제9시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369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 환상 중에 베드로를 불러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 집으로 초대해라, 그래서 부흥회를 열어라, 그러면 너희 집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세례를 받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사건. 만약에 고넬료가 그냥 하나님께 환상을 보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뭐지 이게 그냥 하고 지나가 버렸다면, 그리고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아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교회 나오지 않았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셨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드릴 그런 믿음을 삶으로 표현할 길을 여러분들은 잃어버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교회로 인도하셨고, 여러분들이 교회로 나오는 결단을 하나님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명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다,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깨달았다,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는 말은 이제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숙하여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삶으로써 나타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뭐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예배만 잘 나오면 되지, 내 믿음은 내가 아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 아시니까 그냥 내 믿음대로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삶의 표현에 어떠한 것을 원하시냐면 소극적 삶의 표현이 아닌 적극적인 믿음의 삶의 표현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좀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일반 성도, 아니 뭐 세례교인, 뭐 안수집사,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따질 거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는 이렇게 해라, 장로는 이 정도 믿음만 보여라, 권사는 이 정도 믿음만 하면 된다, 집사는 이런 믿음만 보이면 된다, 성도는 이런 믿음만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똑같은 믿음을 주셨고, 똑같은 삶의 분량을 허락하셨고, 똑같은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다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하느냐,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느냐, 내가 그것을 얼마나 나의 삶으로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전도가 안 돼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서 욕을 먹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잘못됐나요? 하나님이 틀렸나요? 아닙니다. 바로 믿음을 삶으로 표현하지 못한 내 책임입니다. 신약시대 때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왜 안 나타납니까? 신약시대 때 초대교회 80년대 90년대 대한민국에 나타났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의 역사가 왜 오늘날 안 나타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교회 오는 걸 귀찮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왜 듣지 않고 귀를 닫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안타깝게도 본질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 본질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이 변화받자 고넬료 집안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고,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10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장군입니다. 장군. 그럼 고넬료 한 사람이 바뀌면 누가 바뀌게 됩니까? 그 밑에 있는 100명의 군인들이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100명의 군인이 바뀌면 100명 옆에 있던 그의 친구들이나 그와 함께 속해 있던 그의 소속된 사람들이 또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기독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암적 존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암이 어떻게 퍼집니까? 소리 소문 없이 무지막지하게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암이 있다는 걸, 내 몸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제가 우리 복음을 암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북한에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북한의 김정은이나 북한을 지도하는 뭡니까? 꽉 잡고 있는 이 최상위 집단들은 성경, 교회, 목사들을 어떻게든 잡아서 감옥으로 보내거나 추방을 하거나 또는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근본적인 나의 믿음의 모습을 내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오늘 고넬료와 같은 이런 믿음을 삶으로 표현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처음에 말씀이 전에 복음이 전파됐던 그때처럼, 또는 1907년 평양 장대원 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또는 1903년 저 북한의 원산에 있었던 대부흥 운동처럼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쩔 수 없다 라고 하지 마시고 고넬료가 보였던 믿음을 삶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삶으로 표현하여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려운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집에 갔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고넬료의 집에 어떠한 역사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거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나로 인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함으로 내 믿음을 삶으로 표현했을 때에 그 믿음의 파급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어떻게 일어날지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신 내 믿음을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작업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 참 신앙인, 참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 기억할 것, 또 우리가 결단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고넬료처럼 믿음을 삶으로 표현하여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기억 속엔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